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언제까지 생존할 수 있는가? 그 평균적인 연수를 계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대 수명입니다. 우리는 평균 수명이라고 잘 알고 있지만 원래는 기대 수명입니다. 우리나라의 백성들, 국민들의 기대 수명이 얼마나 될까요? 2021년을 기준으로 남자가 80.6세, 여성이 86.6세입니다. 보통 여성분들이 한 6년 정도를 더 사신다라고 그렇게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83.6세를 우리가 살게 되는데, 그러니 요즘의 사람들, 요즘의 어르신들은 83.6세 이 이상을 또 이하를 살기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대 수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몇 세까지 사느냐, 얼마나 사느냐도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 연수까지 어떻게 사느냐, 다시 말해서 이 삶의 질의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의학의 발달이나 환경의 개선 등으로 우리의 기대 수명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10년, 20년, 30년 전보다 훨씬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삶의 질이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도 조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수년 전이 아니죠. 한 10년, 15년 전부터 등장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뭡니까? 웰비잉이라는 단어입니다. 웰비잉.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엔 조금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이 웰빙이라는 것이 뭐냐면 결국에 이 자신의 마음이나 몸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평안합니다. 라는 상태로 살아가는 그 마음과 행동,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웰빙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웰빙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건강할 수 있을까? 운동을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음식을 조절해야지. 이러면서 어떻게든 이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이 웰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도 한순간에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배우자의 사별이라든지 또는 이 경제적인 문제, 예기치 않았던 은퇴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힘들게 하지만 그것 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질병입니다. 우리 몸에 질병이 찾아오면 한순간에 우리 삶의 질과 만족도가 뚝 떨어지게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이 해석하기도 힘들고 해결하기도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육체의 질병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아픈 것들, 이 질병의 문제들, 여러분의 이 질병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계십니까?
질병의 문제가 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것들을 처리해 가고 있으신가요? 특별히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질병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처리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는데 그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다 이겨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겨내시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이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모습, 그것을 마태가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도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물론 복음을 전하셨던 대상은 조금 더 영역이 넓혀졌지만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그 생명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르치심은 그들의 생각을 고치심이고 또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살리심이고 또 그들의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심은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의미이죠.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만 해결하거나 또는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영적인 문제로만 해석하고 받아들이게 되면요, 어떻게 자꾸 생각하느냐면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가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 예수 믿었어. 나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확신이 생겼어.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변화로 들어가지 않고 자꾸 여기에만 머무르면서 세상과 예수님을 함께 겸하여 섬기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이 복음을 육체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어떻게 또 해석을 하게 되냐면 예수 믿으면 부자 돼야지, 예수 믿으면 건강해야지, 예수 믿으면 병이 나아야지,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돼야지, 자꾸 이쪽으로만 간다라는 거죠. 영적인 것들은 사모하지 않은 채 육체적인 것들만 자꾸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은 우리의 영혼, 육, 우리의 전 인격을 살리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는 영혼의 변화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 그와 동시에 우리 안에 이 주어졌던 모든 사망의 증상들, 아픔들이 사라지게 되고 주께서 원하시는 예수를 닮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적인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다시 회복되고 올바른 자리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복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서 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나타내셨던 10가지 치유와 기적의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계시냐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 치유의 기적들, 대상은 물론 백성들이었지만 지금 누구 앞에서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냐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10장에 가서 보게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이 여행을 보내시면서 파송하시는데 그때 그들에게 주셨던 권능이 무엇이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그 권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기적들, 치유의 역사들을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가서 복음 전하면서 그 일들을 일으키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질병의 치유와 그리고 이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됨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것,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과 우리의 질병,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치유 사건은 두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2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누가 등장합니까? 두 맹인이 등장하죠. 이 당시에 맹인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취급을 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이렇게
그냥 눈이 안 보이면 아이고 어떻게 저런 아픔을 가지게 되었을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당시에는 맹인으로 태어나거나 살면서 맹인이 되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고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된 거야. 그러니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그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자꾸 이어지는 거죠. 지금 그들이 누구에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예수님 앞에 와서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불렀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내용, 내가 네 씨를 통하여 영원한 나라를 이루고 그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 위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른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인정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들의 이 맹인됨, 아무도 치유할 수 없는 그 맹인됨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확인하시느냐? 믿음을 확인하시죠. 마태복음 9장 2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믿느냐 물으셨고 그들이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면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죠. 비록 그들에게는 육신적인 육체적인 문제,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됨의 문제가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메시아 되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소문을 들을 때에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이 질병으로부터 치유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물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그 복음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해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제자들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주님밖에 우리를 고칠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면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 늘 말씀으로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한마디로도 사람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면서 정말 그들이 눈을 떴을 때 자신의 눈을 뜨게 한 자가 누구인지를 바로 바라보게 하시면서 정말 메시아된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왔노라고, 내가 너희들을 치유했노라고 그 은혜를 그들에게 입혀주셨다는 거죠. 저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질병의 문제가 찾아올 때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경우 너무나 당연하게 병원과 사람들만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통해 치유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올바른 순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장 올바른 순서는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왔을 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제 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가 아픕니다. 하나님 어떤 뜻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왔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치유하기 원하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치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병원에 가서 치유를 받을까요? 아니면 좀 쉬면서 나음을 입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가야 하는 거죠. 오늘 맹인의 치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눈을 떠야 한다라는 겁니다. 눈을 떠야 한다. 눈을 뜬다는 것은 단순히 이 안 보이던 것을 보게 된다, 세상을 보게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성경에 보면 늘 이 맹인에 대해서 말할 때 영적인 눈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있어야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야 뭘 볼 수 있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느껴져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 보화를 쌓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인생을 둘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이 세상에 몰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세상뿐이니까요, 가족뿐이니까요, 자녀뿐이니까요, 직장뿐이니까요, 돈뿐이니까요. 너무나도 잘 보이잖아요. 어딜 가도 돈이 보이고 어딜 가도 자녀들이 보이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행복들이 보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탁 뜨게 해주시는 순간 무엇이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겁니다. 세상이 달라지는 거죠. 가치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니까. 천국을 발견한 자, 바다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자는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는 겁니다. 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뭘 산 겁니까? 바다에 있는 보화를 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면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실제적인 우리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눈이 뜨여지면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십시오. 사랑스러우신가요? 사랑스러우십니까? 정말 사랑스러우세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요,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안아주고 싶습니다. 격려하고 싶고요, 사랑하고 싶은 겁니다. 이번 주에 제가 동부산로의 목사 장로 기도회를 다녀왔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고 10년 동안 가지 않았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다녀왔습니다. 제 역할이 있었습니다. 교육 일부 소속으로서 입구에 앉아서 등록하시는 분들 방 배정을 하고 키를 나눠드리고 명찰을 챙겨드리고 식사하실 때 또 명찰에 다 식권 드렸는데 안 가져오신 목사님들, 장로님들 식권 챙겨드리고 아주 귀한 일을 제가 하고 왔습니다. 맨 뒤에 앉아서 볼펜 달라 하시면 볼펜도 갖다 드리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이요, 보통 사람이 그런 일을 하면 지칩니다. 피곤합니다. 짜증이 납니다. 볼펜 자기가 좀 가져오지. 식권은 또 뭐 한다고 안 챙겨 오셨을까? 이런 마음이 들게 마련이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겐 좀 다른 마음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집회를 하면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자꾸 부어주시냐면 참석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축복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전에 없었던 마음입니다. 늘 저에게 있었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교회,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교회가 하는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했지, 다른 교회 목사님들, 노예에 속한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주시니까 양팔을 벌려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특별히 제가 듣게 된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을 그 교회들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지고 내가 전혀 관심 없는 자들에게 기도가 흘러가고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에 또 지진이 났습니다. 금요일에 우리 중보기도팀과 또 순회전도 대학팀과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함께 기도하게 되었고, 그들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토요일에 또 이제 순회전도 대학과 붕어빵 전도를 위해 성도님들 모이셨는데 식사하고 차 한잔 하면서 우리 장로님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우리 거기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받아서 기도는 했지만 어떻게 도와야 할지는 몰랐는데 또 이렇게 구체적인 대안들이 오게 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의논해서 또 우리가 선교 헌금을 보내기로 하고, 어디로 흘려 보내야 하는지 우리가 직접 갈 수는 없으니까 정말 건강한 선교 단체들에게
노크하고 문의하고, 그래서 그곳에 선교사님이 계시고, 그래서 진짜로 지진 피해를 입은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곳이 있다라면 그곳에 보내겠다라는 마음으로 찾아보던 가운데 또 한 선교단체와 연결이 되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치유 사건이 있습니다. 귀신에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의 치유입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아멘.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다라고 합니다. 자기 발로 온 것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로 데려온 사람입니다. 마태는 그 사람의 질병을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귀신 들림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 말 못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 못한다라는 단어, 헬라어로 코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을 보면요, 말을 못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의미도 있냐면요, 귀가 듣지 못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보통 두 가지가 함께 오죠. 근데 이 사람은 귀신에 들려서 잘 듣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증상, 병세, 질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약해질 때, 우리의 신앙이 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의 육체의 약해짐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질병이 올 때는 반드시 뭘 확인해야 하냐면 왜 이 병이 왔는가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 위한 일인지,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내가 십자가를 만나야 하는 일인지, 주께서 우리를 십자가 체험으로 초대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픔을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문제를 지적하시기 위해서 아픔을 주시는 것인지, 교만한 자를 겸손케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느 하나 때문에 질병이 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자 이 일들을 행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프고 병드는 본질적인 이유를 알아야 뭐가 나오냐면요, 해결 방안이 나오게 됩니다. 진단이 정확해야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영적인 문제 때문에 몸이 아픈 사람들,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틀어짐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문제가 생긴 사람은요, 아무리 병원에 가도 낫지 않고요, 좋은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요, 잘 쉬어도 병이 낫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 그 문제를 풀고자 이 병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질병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를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물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그 사람을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마태복음 9장 33절 보십시오. 귀신이 쫓겨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귀신이 쫓겨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예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하시거나 귀신아 물러가라 떠나가라 말씀하시지 않았는데요, 예수님께 데려왔고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서 서자 귀신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보통 예수님 다른 병자들 치유하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혀에 손을 대시고 하실 때도 있고요, 아니면 귀가 안 들리면 들으라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나병 환자들에게는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그 증상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독특한 경우죠. 단지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을 뿐인데 육체적인 모든 문제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왔다라는 거죠.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로 풀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문제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그 문제를 풀어야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질병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어 매였다면,
하나님 안에서 풀어야 우리 안에 온전한 자유가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사는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지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은 채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 것들,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부분들, 거짓된 것, 음란한 것, 탐욕을 부리는 것, 교만한 것, 하나님 싫어하시는 그 죄악들, 그것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병든 사람에게, 사업이 망한 사람들에게,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에게 당신 죄를 돌아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요? 뭐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는지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저 사람 아픈 거 보니까 죄지었어. 저 사람 사업 망하는 거 보니까 교만했네. 저 사람 자녀들 안 되는 거 보니까 기도 안 했구만. 절대로 이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입 밖에 꺼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에게는 엄격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 회개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돌이킬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는 철저하고 엄격하게 하십시오. 오늘 귀신 들린 자의 치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귀가 열려야 누구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까?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귀가 막혀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도 은혜의 말씀으로 오지 않습니다. 한 귀로 들어왔다가 한 귀로 나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귀가 열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에서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단이 주는 말이 무엇입니까? 늘 시기하는 말, 질투하는 말, 모함하는 말, 험담하는 말, 욕하는 것, 분노하는 말. 그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면 우리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하나님 찬양만 하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위로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살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죠. 그래서 사람들을 회복시키셨고 정상적인 삶, 이 정상적이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존재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생명사역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신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 마치 덮개처럼 인클루지오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으로 사람들을 고치시고 살리시고 세우시는 그 일들,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죄와 사망의 증상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 죄의 종된 자들,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내가 저들을 저렇게 창조하지 않았는데, 저것 때문에 내가 저들을 만들지 않았는데 저들을 왜 저렇게 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그 아픈 마음을 가지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시고 찾아가셔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될 때 함께 부어지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함께 생명사역에 동참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 선교해야 한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라는 말을 들을 때에 그게 아직까지 부담스럽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님 마음 더 부어주십시오. 저는 아직까지 그게 부담스럽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아직 많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에 우리가 그 일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맹인이 치유를 받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나가서 이야기하지 마. 나가서 이야기하지 마.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있습니다. 왜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 사역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능력과 기적만 보면서 예수님을 막 인간 왕으로 세우려고 막 로마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왕으로 막 추대하려고 하니까 예수님 말하지 마. 사람들 오해한다. 말하지 마. 근데 맹인들은요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소개하고 전파하고 소문을 낸 거죠. 왜요? 자신들이 만난 그 예수님, 자신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 내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예수님 만나보니까 너무 좋은데 나만 알고 있을 수 없다 이거.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뛰쳐 들어가가지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예전에는 말도 안 했으면 사람들과 말도 안 섞었습니다. 왜? 내 처지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날 이렇게 보면 어떨까 저렇게 보면 어떨까 그 처지 생각하느라 사람들 물 들어오지 않는 그 시간에 와서 물 뜨는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자를 만나고 영원한 영생의 생수를 마시니까 어디로 뛰어가는 겁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가서 야 내가 진짜 구원자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 사람이 전도 다 한 것 아닙니까? 전도 다른 것 아닙니다. 부담스러운 일 아닙니다. 피곤한 일 아닙니다. 전도는요 우리가 만난 예수님 그 감격 가지고 나가서 복음 전하면 되는 겁니다. 어제 부산대 원룸촌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오가고 그곳에 살고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기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자꾸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쪽에 와서 전도하라고. 교육자들과 또 의논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밤 9시까지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산대 CCC에서 사역했던 우리 윤 전사님께서 목사님 더 공격적으로 복음 전해야 됩니다. 더 공격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3월에 이제 개학하기 때문에 목사님 공격적으로 우리가 복음 전해. 몫이 어디가 좋습니까? 하니까 여기랑 여기가 애들 많이 다닙니다. 갑시다. 갑시다. 힘을 내서 한번 가봅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그들이 어느 교회 가든 상관없고 우리 교회 오면 더 좋고 일단은 가서 복음 전합시다. 청년들 일으킵시다. 교육자들이 앉아서 그런 이야기들 밤 9시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못 나누고 일단 헤어졌습니다. 늦어서 오늘 또 다시 의논하자고.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 모습이 좀 피곤해 보였는지 우리 장로님께서 또 한마디 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너무 피곤한 거 아닙니까? 좀 쉬셔야 하는 거 아닌가? 제가 대답 드렸습니다. 장로님 쉴 수 없습니다. 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함께 동행하느라 쉴 시간이 없습니다. 물론 쉬어야죠. 잠은 잡니다. 집에서. 가정도 돌봐야죠. 그러시면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려고 애타는 마음으로 지금 일을 막 일으키시는데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누워서 1시간 더 자면 뭐합니까?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고 영혼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함께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지금도 누구를 찾으시냐면 이 일에 동력할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동일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에 사람들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주님 그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질병이 있다면, 삶의 문제가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 치유받으십시오. 회복하십시오. 그 치유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십시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갑시다. 나를 살리신 복음, 나를 살리신 복음, 내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 내 삶에 기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가서 전하는,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